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마리아와 사가랴의 만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긴 말씀 중에 39절부터 45절은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론적 이야기들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이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를 이해하려면 앞에 나와 있는 39절부터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마리아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과연 이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데 그때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마리아가 임신할 것,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안에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보라, 가서 엘리사벳을 보라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그때에 그 다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어나 빨리 산골로. 당시 나사렛과 세례 요한이 집이라고 예측하는 헤브론 북쪽에 있는 지역의 거리는 대략 100km에서 150km 정도 되는 거예요. 100에서 150km 되는 거리에 지금 산 중에 있는 세례 요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도
임신 중이죠. 임신 중에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나귀 정도겠죠. 그 임신 초기의 몸에 지금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마리아가 말씀의 확증에 대한 그 확증의 갈급함을 지금 이 한 구절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일어나 빨리 산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자세인가? 이렇게 마리아가 산중의 깊은 곳에 그런 다급함으로 가게 되어 얻게 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41절을 보십시오. 40절부터 41절 함께 합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서 문안하자 여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그런데 이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 것은 그냥 태동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뒤에 뭐가 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게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마디로 구약 전체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구약의 마지막은 누구?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이후 신약이 시작되는,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0절과 41절의 말씀은 요약해서 표현하면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만나 구약의 대표가 되는 세례 요한이 그 복중에서 놀라 기뻐 뛰는 장면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빨리 일어나 가게 되는 역사의 현장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어떤 내용이 나타나길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기까지 기뻐서 뛰노는가?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일인가.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임신한 여인이 뭐래요? 큰 소리를 낸대요. 그냥 여기서는 소리를 낸데 그냥 톤 하나 높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뱃속에서 기뻐 뛰며 그 기뻐 뛴과 함께 큰 소리로 뭘 외치냐면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신비는
43절의 내용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된 일인가 놀라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놀라움의 내용이 이 단어에 숨겨져 있어요. 주의 어머니.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인가? 아까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무엇과 무엇의 만남이라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라고 했죠. 구약과 신약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 놀라하는 얘기가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다니. 지금 이 5마디가 신비의 내용이에요. 자, 주. 그런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 뱃속에 있죠? 여인의 뱃속에 있죠. 하나님이 여인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인 뱃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43절의 요 한 구절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인성과 신성의 통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주, 내 하나님이 어머니, 인간의 뱃속에 있다니. 어찌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속에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오는 주일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걸음에 이런 신비가 남겨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오다니. 이런 신비가 어찌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복은 1차적으로 이런 그리스도를 낳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입니다.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유순기 성도님 거기 뒤에 쿠션 그거 안 쓰시죠? 그러면 지윤아 그거 받았어. 여기 저 이맹자 성도님들이. 자, 지금 사가랴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이여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것이 복이 있다. 1차적으로는 여인의 출생의 복에 관한 이야기도 되어지지만 더 깊은 복은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어디 있었던 거죠? 앞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관한 거였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 된 것?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고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역사는 내가 믿으나 믿지 않으나,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붙잡으나 붙잡지 않느나,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 역사는 반드시 뭐 되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진짜 복은 뭐래요? 그 이루어지는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것으로. 그러나 이 모든 역사적이고 놀라운 일이 믿어지는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이 자리에 참석한 것 정도의 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 복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복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믿음의 복보다는 거꾸로 되죠. 복을 얻기 위해 믿으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 믿음. 안 믿겨지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 여인에게서 하나님이 나온대요. 그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46절에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성경에는 그 마리아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내용하고 아래 내용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르되. 자, 46절 47절 함께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영혼과 내 마음은 같은 것인데 다른 표현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이 찬양하며 기뻐한대요. 그런데 그 찬양과 기쁨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주, 내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은 모든 기쁨과 찬양이 내 소원과 내 평안과 그리고 내가 그 말 그대로 기뻐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자, 보십시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뜻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랄이라는 동사예요. 할랄이라는 동사는 자랑하다, 그 다음에 지배당하다, 그리고 찬양하다. 이 내용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할랄은 언제든지 쓰여져요. 내가 기뻐하는 건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놀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겨지면, 또는 내 인생의 바램과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할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할 날은 뒤에 붙은 여호와의 줄임말,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기쁨, 여호와로부터 받게 되어 내가 그를 자랑하는 것, 여호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첫 걸음은 기쁨과 찬양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가 뭘로 기뻤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이 없었다면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으로 기뻐했다면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어머라는 태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어요. 이름이 어머예요. 아니라고요? 어머 맞아요. 그쵸? 이름이 어머예요. 검색해보세요. 어머 맞아요. 미국에 허리케인 어머가 오는데 이 태풍이 너무너무 커서 지금 2천만 명이 대피하고 있어요. 남한 인구 반이 대피하고 있어요. 어디로 대피할까요? 대피할 수도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 뭐 항공모함을 갖다 놓는데 저는 그거 보고 아니 태풍 오는데 왜 항공모함을 갖다 놓지? 항공모함이 뭐 태풍을 막아줄 수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 거기 태우려고 그러는 건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항공모함까지 갖다 놓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금 피난 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집을 다 내두고 집에서 차에 실을 수 있는 것 하나씩만 또는 2개씩만 또는 차에 실을 수 있는 만큼만 싣고 지금 떠나고 있어요. 떠난 후에 태풍이 와서 이 집과 이 짐들을 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정말로 큰일이 나서 태풍이 와서 다 잠기고 다 날아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런 일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과 찬양이 있는가? 또 반대로 얼마 전에 미국의 슈퍼볼 당첨된 사람이 나왔죠. 그게 얼마였죠? 상금이? 조단이었나요? 1000단이었나요? 하여튼 기억도 안 날 만큼의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4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자신을 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비천함이 이런 경제적인 것, 이런 환경적인 것, 그리고 내 인생에 닥쳐진 여러 어려움 때문에 비천한 여인을 돌보소서라고 했을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쉽게 주여 나의 비천함을 돌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내가 봤을 때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래갖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나
주여 나의 이 비천함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마리아의 비천함이 무엇이었냐면 5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52절 비천한 자, 53절 줄이는 자. 지금 세 개가 나왔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비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명예, 권력, 물질에 관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십시오. 50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시고 51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흩으시겠대요.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겠대요. 53절은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겠대요.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내 비천함을 명예와 권력과 물질로 하나님 이 비천함에서 구원하소서. 그래, 네가 물질이 없구나, 네가 명예가 없구나, 네가 권력이 없구나 하고 그걸 주시면, 그걸 내가 받으면, 그래서 내가 이 비천함이 힘없는 비참함에서 힘있는 비참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죠? 권세 있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내려치신대요. 그러면 이건 뭐야? 하나님이 지금 병 주고 약 주시는 건가요? 그쵸? 하나님 줄인 자이오니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는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겠대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죠? 그쵸? 내 빈손으로 돼버려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비천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내가 비록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없지만 없는 그걸 채워달라고 하면 결국 그게 무엇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촉발들이 돼요. 권력을 가지면 내가 힘이 있으니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야겠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요. 명예가 있으면 내가 높아지며 내 자랑으로 내 인생을 내가 빛내죠. 먹을 것이 넉넉하면 이제 그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은 비천한 자에게 다시 없어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54절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것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천함을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이것,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이것, 내게 있어야 할 이것 주님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거 줄 거야.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내용이 뭔지 봐야죠.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7절 8절. 창세기 17장 7절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의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말. 저와 여러분들이 비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의 이 없는 것과 이 쓰러진 것과 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내용,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시작하셨던 거예요. 17장 앞으로 와서 15장으로 가십시오. 15장 1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방패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보다 큰 상 있나요? 없나요? 추석을 맞이해서 상들 큰 거 피시죠?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스톱하고 하나님보다 크신 건 천국도 하나님보다 작아요. 천국도 하나님보다 작아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보다 더 큰 약속의 말씀.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지금 아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주의 어머니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성령이 충만해 큰 소리 외치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계시며 그가 인간의 몸으로 지금 내 앞에 계십니까? 이걸 믿는 자가 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능력 있는 자, 그리고 부자, 그 정도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니 기꺼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상급이십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40
49절 1장 49절 함께 합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이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창세기 17장에 나온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능하신 앞에 가로 열고 전자를 써 넣으세요. 전자를 쓰니 단어가 다르게 보이죠. 어떤 이가? 전능하신 이가. 그런데 그 전능하신 이가 무엇을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대요.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면 그 큰 일은 어떤 큰 일일까요? 그쵸? 엄청나게 큰 일이겠죠. 성경에 그 큰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장 32절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268페이지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이 뭐래요? 출애굽 구원의 역사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 이렇게 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시키셔서 지금 누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크기와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2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이 일이 어찌 됨인가 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볼 때, 사도행전 2장의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으로 옵니다. 이제 49절.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의미는 이제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는, 그리고 비천한 자에게 권세를 주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구원하심이 아니라 죄 가운데 무지와 무능력으로 날마다 명예와 권력과 먹을 것을 구하는, 그리고 그것밖에 구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큰 일 안에 있는, 그리고 큰 일에 동참하는, 그리고 이 큰 일의 역사를 나의 인생으로 삼는 자들이, 이것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아 누리시는 복이 우리의 참 복인 줄 알고 이 복으로 일어나 빨리 달려가는, 임신 중일지라도 산 중일지라도 나에게 복은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비천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무엇 때문에 비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우리를 이제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참된 은혜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며 이 이루어진 말씀이 내게 복인 줄 아오니 주님, 이제 이 자리로 달려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당장에 보여지는 것, 당장에 들려지는 것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본 자들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마리아의 찬가가 마리아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찬양과 우리 각자의 기쁨의 노래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